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서 끝으로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다 합하기 위해서는 내 주관, 내 고집, 내 행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같은, 즉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하고, 자 이제 그 복음에 동참한 다음에 끝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이단을 경계하고 배척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해라. 이걸 이제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끝으로 그 1장과 2장의 내용,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으로 3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도 성숙한 신앙이란 이런 그 썸네일에 주제를 달았습니다. 성숙이라는 것.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3장 내용에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뭔가? 복음에 동참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그건 가치입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가치로운 것인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야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단을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단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항목이 뭐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할례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꾸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떤 집단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맞지만 저것도 맞는다. 어떻게 보면 양비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리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정립시켜 주는데, 자, 2절에 아주 그 극단적인 용어를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우리도 개라 그러면 사실은 뭐 개는 인간과 가장 친화적인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 문화적 정서에 의해서 개에 대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로 개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유대 사회의 혐오 대상이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대상 중에 짐승 중에 하나가 개, 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개는 쓰레기나 죽은 동물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즘이나 우리가 개를 막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키우겠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뭐 개 그냥 풀어놓고 밖에서 막 키우다 보면은 온갖 것을 다 먹고 이러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는 개념으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움을 지칭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개들을 삼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할례당들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할례당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없이 그들에 대해서 배척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빙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행동. 그러니까 뭐 일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행악이란 뭔가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할례당들은 괜히 이 바울에게 잘 배웠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잘 교육을 받았던 성도들을 자꾸 거기에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주교에서는 믿음으로만 죄 용서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부에게 죄를 속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죄가 깨끗해진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비복음적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자꾸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도 몸에 할례를 해라. 표시를 보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도 할례를 받아야 내가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시라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할례를 시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이제는 뭐 몸에 상처를 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했던 시대를 우리는 모형적인 시대라고 그러고 실체적인 시대에서는 몸에 그렇게 상처 내어가지고 구원의 표시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로 말미암아 족하고 지금은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의미한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데 할례당들은 그런 자꾸 악용을 해서 구약의 내용을 악용을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사도를 가장해서 교회 내에 이렇게 분열을 내분을 유발하는 이런 자들 그걸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방금 말씀드렸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뭔가 몸의 할례, 칼을 통해서 할례를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미 없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게 모형적인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들이고 행악자들이고 몸에 상해를 입히는 자들이라면은 진짜 실체적인 할례당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서 여러분 뭔가 뭐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없습니까? 앞에서 이 할례당들이라고 하는 개와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표시 이런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율법이란 뭔가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구원에 대한 표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했다면은 3절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나는 내가 할례 받았다. 나는 내 혈통이 어떻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래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모형적인 할례파라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실체적인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할례자다. 만약에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의 어떤 신분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면은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자꾸 이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풍조가 뭔가 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게 대단한 줄 알아요. 한국 사회는 벌써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돈 내고 하라 그런 소리도 하는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정서,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도 자랑하고자 한다면은 육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면은 나는 많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죠. 할례당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방인 아니다. 나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나는 누구다?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지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왜 베냐민 지파가 나오나? 물론 거기에서 사울 왕도 나왔습니다만은 남북이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합력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의 정통성, 유다 지파에게도 있지만 베냐민 지파에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골수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골수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지요. 완전히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율법적 관점에서 나를 자랑한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위반하는 일들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정말 육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완벽했다. 여기는 그 말은 없습니다만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 누가 나보다 이렇게 더 육체적으로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배척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뭔가? 할례파. 이건 이단이죠.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 와서 자꾸 여기에다가 뭔가 플러스 하나 첨가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할례당에 대해서, 할례파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은 완전히 행악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복음을 위해서 동참을 하고 수고를 하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봉사했던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딱 이제 정리를 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육체로 말미암아 나도 괜찮은 신분과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라는 것은 장애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내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데 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고, 그래서 유교적으로도 보면 소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거 자기 공적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비석을 크게 세우고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칼빈도 이런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의 칼빈의 무덤이 없었는데 겨우 찾아가지고 옆에 창녀 무덤 옆에다가 바울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거기에 비석도 요 주먹만한 거 하나 탁 세워놨더라. 요만해요 진짜. 그러니까 철저하게 왜 이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장애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하겠다?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장애물로 여기겠다 하면서 이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딱 자신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인간의 공적과 업적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심중이라고 여기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그게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겼는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나오죠. 여기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배설물로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장애물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뭔가?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나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공문서를 받으러 가는 길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의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같이 얻고자 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유인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되었고 또 그와 하나가 되려고 했다. 왜 그러면 그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절대 가치는 뭔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울의 절대적인 가치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그걸 지금 말해준 거예요. 바울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믿고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된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뭔가? 내가 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거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이유는 바로 뭔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의인에 대한 칭호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의인이 되도록 해준 것이다.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전적으로는 뭐 옳음 또는 정의, 정당성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뜻,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가?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바울이 지금 왜 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개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의란 뭔가? 개념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예요. 우리의 관점에서의 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죄인이었는데 내 어떤 행위나 내 공로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다. 그걸 지금 바울이 표준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표준은 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 업적, 혈통, 자랑거리 모든 것을 다 만물의 배선물이요 장애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완전히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놓았다는 거죠. 의인의 반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신에 대한 존재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다음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드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근본은 뭔가? 신존재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럼 그분은 어떠한 분이며 무슨 일을 했길래 나하고 관계가 새롭게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게 만들었는가? 그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나를 어떤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은 인생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그리스도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걸 확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가치,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도 무슨 일을 조금만 해도 그거에 대한 자기 공로, 자기 인정, 자기 자랑,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주어져야만 그것을 위해서 나의 본능을 조절하면서 내 자랑하고 싶은, 내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내 공로를 치하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점점 억제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점이다라고 바뀔 수 있는 변화의 요소.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바울이 완전히 바뀐 인생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거 변화에 대한 핵심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를 취득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고 그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9절에서 여기 지금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9절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10절 그러면 그렇게 내 바뀐 인생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걸 10절부터 밝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의 양식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그걸 지금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게 했다는 것, 그것과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인식인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이 상천하제에 죽은 자를 살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능력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인 것을 아는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로서 모든 능력을 다 대변해 주는 거죠.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 능력을 알아야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나보다 힘약한 사람,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 나보다 뭐 신분도 더 낮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나보다 뭔가 월등하기 때문에 의지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가장 능력자인 것을 확인해서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바울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동력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다. 그 인식이 이제 바울에게 장착이 되면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받는다. 그 말에 너희들도 나처럼 고생해라.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중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뭔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 많이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매 맞고 뭐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뭐 고문당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순교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계속 의심하고 배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베드로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연료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뭔가?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래,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뭐 그냥 죽으면 끝난다?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죽으면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내가 죽기는 죽는데 그동안 살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중에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당신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은 당신은 죽어도 살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의식은 우리가 볼 때 의식은 없지만은 듣는 건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내 생명의 본질, 이거를 아는 자라야 죽음을 불사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가난을 불사하고도 손해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밝히는가? 그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은 것도 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되지만 영원한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는 동참하고 싶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1장에서는 복음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3장에서는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뭔가 연보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여기에서 역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 잡은 줄로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겠다. 그러나 내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나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내 인생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지속적이고 죽음도 남아있고 부활의 영광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부름의 상이지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싸우고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여기에 남아있다는 것. 이게 최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그 약속은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 사라지고 쇠퇴하고 후패해지지만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로부터 의인으로서 최종적 마지막 단계에서도 의인으로서의 받게 될 면류관, 그 상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너희가 혹시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할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생명의 시간이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간에 그대로 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의 기간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해 준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나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대신, 그것도 내가 죄인인데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 더군다나 나는 누구나 다 알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핍박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으러 가는 그런 정도로 강팍하고 행악자이었는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의인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고난에 동참할 것이고 죽음에 동참할 것이고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까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걸 다하며 살겠다,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할례당에 포섭이 된다거나 다른 이론에 접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자기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산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인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계속해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 육체의 쾌락,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뭔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뭔가? 그건 바로 멸망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무의미한 생활에 대한 끝은 뭔가? 도달점은 뭔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 그들이 종교를 택하는 이유는 뭔가?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복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와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도달점이 멸망이고 그들의 종교적 가치는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다.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들의 영광이 왜 부끄러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 자랑,
자기의 행적, 공적,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발상들, 이건 결국 자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의 가치, 세상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원론이 아닌 것은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 세속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육체의 정욕이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한 욕망으로 치닫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 아담이 범죄한 것도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뭐 지금까지 말했던 할례당들의 표상이죠.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 인정.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세계관은 이 위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공로를 추구하며 살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의인들의 사고방식이요, 의인들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좋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편안해서 좋네, 이거 안해서 좋네, 저거 안해서 좋네, 강요 안해서 좋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람들의 가치관, 인생관은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자기의 생명이 바뀌었는데, 죽은 생명이 다시 소생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었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정말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이건 전투적인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삶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고 정말 표대가 분명한 삶,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성숙한 신앙이란, 왜 또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내용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거 했잖아요. 하늘에 21절은 알아서 해석 좀 하면 안 되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데, 그는 왜 그를 기다리는가? 그가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죽음을 불사했는가? 왜 고난에 도전을 했는가? 그것은 최종적인 부활의 영광이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 줄 아느냐? 마지막 그분이 이 세상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우리를 정말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 이거는 신령한 몸이지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약속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목숨을 건 약속이었으므로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정말 십자가와 원수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아직도 내 욕망,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투정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